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광야를 지날 때,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주 너를 흔드사 감추인 어둠 드러내 주시리 인내하라. 2절 가볼까요? 광야를 지날 때,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기뻐하라. 광시련을 통해 너를 달려나서 정금같게 되리, 정금같이 되리. 기뻐하라. 기뻐. 우리 3절도 한번 같이 가봅시다. 광야를 지날 때,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감사하라. 모든 일 합하여 아멘. 선을 이루시며 승리케 하시리. 감사하라. 주 안에서 아름답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절 가사에 보면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주 너를 흔드사 감추인 어둠 드러내 주시리. 인내하라. 광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뭐뭐로부터 뭐뭐와 함께라는 단어와 사건, 말씀의 디바르라는 단어가 합성된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자 장소를 광야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광야는 풀이 없고 물이 없는 살기 힘든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역경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광야는 이스라엘의 오합지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곳이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성장되고 기적과 승리를 체험한 장소입니다. 광야는 아프지만 힘들지만 반드시 잊고 성장하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는 광야가 있습니다. 아랍 속담에 햇빛만 비치면 그곳은 사막이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인생에도 햇빛만 비치면 참 좋은 인생, 괜찮은 인생, 멋있는 인생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괴테의 장편 소설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라는 말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는 인생을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귀족 출신의 주인공이 배고픔을 겪어보지 못한 자신의 인생에서 노인의 탄식을 바라보며 자신을 돌아보며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눈물 젖은 빵, 이것은 많은 예술가들과 많은 작가들에게 소재가 되었고 예술로 승화되었습니다. 또한 눈물 젖은 빵은 인생의 가치를 아는 의미 있는 사람이 되도록, 또한 아프고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 손 내밀어 줄 줄 아는 아량과 사랑이 되도록 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성경에서도 광야에서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그런 순간, 그런 장소로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광야가 없으면 좋겠다, 또 인생에 광야가 없을 수 있다라는 허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키우시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섰을 때 오랜 시간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첫 번째 이유는 왜? 내가 왜 광야에 들어와야 했고 왜 나만? 또 마치 죄의 결과 또한 하나님의 징벌의 결과인 것처럼 여겨질 때 그 광야의 오랜 시간을 의미 없이 허송세월하며 그 광야에서 길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반드시 잊고 지나야 할 과정이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선하신 아버지, 나에게 참 좋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를 광야로도 인도하실 수 있으며 광야에서도 나에게 그분은 여전히 좋은 분이심을, 광야에서 그분이 숨겨놓으신 보물을 찾을 수 있는, 보물찾기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광야를 만날 때 분노하십니까? 헷갈리십니까? 의심스럽습니까? 어렵습니까? 광야는 꼭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십시다. 광야는 꼭 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특별히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축복하시고 가장 쓰고 싶어 하시는 사람들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또 조물주께서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굉장히 수치스럽고 참 좋지 못하고 참 지저분하고 그랬을 사건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내모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셨고 공생애의 시작의 문을 여셨습니다. 승리로 말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믿음은 더욱 전금같이 빛났고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승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 인생의 믿음을 빛나게 합니다. 광야는 새로운 도약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광야에 계십니까?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광야에 계십니까?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믿음을 드러내 보이십시오. 광야에 계십니까? 믿음으로 새로운 도약이 시작됨을 믿으십시오. 예수님도 광야에 들어가서 당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광야 앞에 드러나는 앞서 가사처럼 광야에서 그 어둠을 비로소 드러내실 때 인정하시고 그 광야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붙잡고 새로운 도약에 이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고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사람들의 그 핍박 앞에 광주리로 도망치고 그 사도행전의 그 사건 속에서 자신이 도망치고 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설명합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고요. 그 광야에서 바울은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이 3년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사도 바울이 이 광야에서 모든 사람과 단절하고 정말 깊은 예수님의 제자로 준비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시간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그토록 멋진 최고의, 물론 예수님도 멋지셨지만 그러나 인간으로서 최고의 아름다운 신앙의 인생을 살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런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1절 세 번역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랑 함께 교독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가 먼저 볼게요. 잠오십니까? 제가 먼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 안 보이네요.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추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아십니다. 아멘. 이런 어려움을 다 겪고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교회를 향한 그 사랑과 수고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라는 그 단어가, 그 감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깊은 신앙이 어떤 고난, 어떤 광야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되려 자기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배설물로 버린 그 이전의 것들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는 고귀한 믿음의 인격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고귀한 신앙, 이런 수준 높은 신앙, 그 신앙이 사도 바울이 아무도 없는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의 믿음이 다져져 갔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 잘 믿고 싶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예수 잘 믿는 복을 받고 싶고,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얻고 싶고, 또 고귀한 믿음의 인격을 갖고 싶습니다. 언제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지금 걷고 계시는 바로 그 광야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걸어갈 때 이 믿음이 다져진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변화와 성숙의 장소입니다. 세 번째로 구약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다윗, 다니엘, 모세, 요셉 등등 광야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이름만 등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인생을 알 길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보여주는, 풀스토리로 보여주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광야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귀한 자녀일수록 더 광야에 보내서 그들을 다지고 훈련시키고 멋지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가 없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울 왕과 솔로몬 왕입니다. 사울 왕은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급박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광야 없이 모든 인간적인 리더십의 모습을 다 갖춘 최고의 남성 리더 사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기 좋게 망했습니다. 정말 좋은 아버지를 가진 솔로몬, 다윗과 같은 신앙의 아버지를 가진 이 세대는 얼마나 멋진 가문이요, 멋진 부모를 가진 아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도 멋진 패망을 보여줬습니다. 광야가 없길 바라십니까? 광야가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메가더 장군의 아버지의 기도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시의 한 구절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한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정말 장군이죠. 메가더 장군은 자신의 아들을 위해 이런 시를 어디에서 썼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터에서 쓰지 않았을까 추론해 봅니다. 여러분 인생과 사랑하는 이들의 인생에 광야가 있어야 함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을까요? 광야는 광야답게 받아들이고 광야는 광야답게 지나야 합니다. 광야를 광야답게 지나지 못하는 것이 뭘까요? 숨는 겁니다. 이리저리 숨어 다니는 겁니다. 도망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 그곳에 직면했을 때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중독이 됩니다. 음식으로, 게임으로, 여러 가지 미디어로 왜 쓸데없이 답답한 마음을 영상으로 이렇게 저렇게 훑어보고 계십니까? 답답한 마음을 해결할 길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멍 때리고 추스리다 보면 또 조금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아 일어섭니다. 그거는 광야를 광야답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그곳에서 광야에 주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 해결해야 합니다. 그럴 때 광야를 광야답게 보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숨습니다. 많은 사람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탓합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광야는 나에게 주신 그분의 시간이요 장소입니다. 무엇을 위해? 나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 예수님과 같이 멋진 인생의 믿음의 승리를 위해. 마지막으로 광야를 지날 때 얻게 되는 것들 앞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처럼 믿음의 승리를, 바울처럼 사명자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복을 얻습니다. 어떤 복이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다 드렸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네, 잠시만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어땠는지, 네가 나를 신뢰하는 게 어느 정도였는지 꼭 드러내서 정확하고 철저하게 진단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코로나의 기간,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나의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어떠한지 시험하시고 정말 네가 말씀의 사람이었는지 확인하신 후에 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둘 다 그렇지 하고 진단하신 후에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말씀의 가치를 붙잡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좋다는 거 다 해봤는데 안 될 때 우리는 광야에서 비로소 말씀의 가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끝나면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복을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주시는 복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복입니다. 전 인류에서 루터와 칼빈이 있었기에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복을 얻었고 이런 말씀의 축복을 성령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고 말씀으로 돌아갈 때 말씀의 축복이 다 우리 삶에, 우리 가문에 뿌려지게 됩니다. 광야 꼭 있어야 합니다. 광야, 말씀을 발견해야 합니다. 광야, 말씀을 발견해서 말씀대로 살아 말씀의 축복을 이제부터 누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찬양하겠습니다.